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섬김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거룩한 섬김. 다시 말해서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섬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거룩함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섬김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긴다 할 때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고 때로는 성가대로, 때로는 우리 또 주일학교 교사로, 또 차량 안내로, 봉사로, 운전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는데, 그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섬기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섬김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이 반드시 포함된 섬김, 그 섬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여호수아서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도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그것이 여호수아서 24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아놓고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도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하는 아주 단호한 그러한 섬김을 다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대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없겠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는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라는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섬겨야 된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니까 19절에 여호수아가 전혀 문맥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고 있는 섬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자기들이 시간 되면, 절기 되면 제사 지내고 주를 위해서 뭔가가 일하고 11조 드리고 봉사하고 이러면 자기들은 하나님 섬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섬김이 되려면 1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이 되려면 거룩과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이 포함된 섬김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섬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잘못 섬기면 섬기고도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24장 19절 말씀에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죠? 19절에서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섬기라 하니까, 섬긴다고 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잘못 섬기면 여러분 19절에 너희의 그것이 잘못이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주를 섬기고도 하나님 앞에 죄를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도 낳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 섬기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열심으로 봉사했는데, 예를 들어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헌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요. 아주 큰 돈입니다. 자, 드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드린 것 때문에 잘못 드림으로 인해서 아나니아가 결국은 성령을 속였다라고 해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아내가 또 교회로 들어왔다가 이것이 전부이냐 그랬더니 예 하고 또 거짓말합니다. 결국은 아내도 죽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손해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 섬기면 여기 본문에 19절에 나온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봉사를 하던 성가대를 하던 어떤 차량 안내, 운전 이런 거 얼마나 힘듭니까? 차량 이 추운데 오늘도 보니까 우리 교회에 차가 수백 대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 또 오늘따라 또 저쪽 어디 절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지 왜 꼭 주일날 그렇게 이분들이 그러는지 이래가지고 여기에서 또 막 차가 엉키고 그랬다고 또 그래요. 그럴 때 차량 안내하고 이런 분들이 동네에서 욕을 먹기도 하고 여기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차량 안내하면요 위에서 아래까지 쳐다보면서 막 짜증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추울 때 30분만 서 있어 보세요. 발이 옵니다. 우리 정말 고생 많으세요. 자, 열심으로 이렇게 섬기는데 기왕 하나님 섬길 바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섬기고도 하나님 앞에 잘못이 되고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럴 때 너희들이 하나님 결단코 섬기지 못해. 진짜 섬김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하나님의 질투하심에 대해서 이해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던 무슨 봉사를 하던 식당 봉사 수백 명의 성도들 식사 대접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이 포함된 섬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잘 섬길 수 있잖아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베드로전서에 한번 가보십시오. 베드로전서. 자,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이제 1장으로 여러분이 가보면 거룩한 섬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장에 보면 1장 14절 말씀 15절 16절인데 거기 거룩이 포함된 섬김이 뭔가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16절 먼저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그 거룩이 무언가에 대해서 15절에서는 1장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즉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그러한 모습 그것이 포함된 섬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섬길 때 이 거룩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거룩이 무언가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전서 1장 후반부터 2장에 가까지 거룩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무엇이 거룩인지 첫 번째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고 하는 거 거룩한 섬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부터 하나님 앞에 거듭나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내 자신은 아무런 거듭남도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주를 섬기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이러면 그것이 거룩함이 동반되지 않는 섬김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섬기고도 복을 못 받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이 되고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먼저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듭났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새 사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된 겁니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정말 변화됐어. 속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옛 것은 변하고 새 사람 된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변하고 새 사람이로다. 예수의 생명,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살아가면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진짜 변화됐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영생을 누리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합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이 교회에 와서 내가 주님을 섬긴다? 이것은 잘못된 섬김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서 섬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 섬기지 못. 거룩함이 동반되어야 하나님 앞에 진짜 섬김인데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 변화됐습니까? 집안에서 살아가면서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이 되고 있습니까? 툭하면 화내고 짜증내고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찬송했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섬김입니까? 그러한 섬김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겨봐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집안에 가면은 남편에게 인정 못 받아요. 똑같아요. 애들한테도 똑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어떻게 주님 앞에 주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진짜 섬김, 하나님이 인정하는 섬김이 되려면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가 내 생명이 되고 내가 완전히 거듭난 모습,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그 사람이 진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뭐가 변화됐어요? 한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뭐가 변화됐습니까? 변화됐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어떤 목사님이 군대에서 예수 믿고 변화되고 세례받고 나와서 신학대학원에 가서 목사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이름을 대면 금방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군대에서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는가 했는데 이 사람은 중고등부 다닐 때는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술 먹고 그냥 아주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가서 싸움질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군대에 갔습니다. 하도 사람이 괴팍해가지고 부모님도 애를 군대 보내면서 저 녀석이 가서 좀 사람 돼서 왔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입니까? 군대라고 합니다. 군대가 제일 좋은 대학이래요. 가서 좀 변화되라고 이랬는데 안 변화돼.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가서 싸움질하고 안 좋은 짓은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군대 갔는데 군대 가면은 여자들은 좀 생소한 얘기지만 여자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군대 이야기라며요. 남자들이 가서 친척들 모였는데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얘기하는 거 제일 듣기. 그다음에 듣기 싫은 소리가 축구 이야기. 제일 듣기 싫은 소리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뭐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군대를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새로 신인병이 오면은 고참들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하나씩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새로 신인병이 오면은 여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되게 이제는 내무반 생활이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는 구타도 심하니까 이제 최고로 고참 되면 제일 편한 거예요. 근데 신인병이 하나 딱 왔는데 둘이 동기가 돼가지고 내무반에 24명인데 그 중에서 이렇게 왔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둘이 더블백 메고 딱 와갖고 신고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뭐 이병 누구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름이 뭐야? 그러면 뭐 간둥성명 딱 떼고 막 해요. 그러다가 이제 신고식 하면서 고참이 야
지금부터 노래일발 장전! 총에다 장전하듯이 발사하면 노래를 해야 돼. 자, 노래일발 장전! 했더니 같이 있던 동기 하나는 노래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 꽃피는 동백섬에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참이 그냥 뭐 오예 오예 하면서 좋아하고 이런.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신병한테 야 너도 노래일발 장전 했더니 노래일발 장전을 했어. 발사했더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만! 그래요. 그러니까 신병이 들어왔는데 하나는 완전히 예수쟁이가 들어온 거야.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사람이 그게 그렇게 보기 싫은 거야. 정말 좀 세속적인 표현으로 꼴 보기 싫어가지고 시간만 있으면 때리고 구타하고 막 그냥 훈련도 힘든 거 시키고 이래야 돼. 보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하루는 밤에 근무를 나갔어요. 밤에 근무 여자들은 모르지만 밤에 자다가 경계 근무 나가가지고 근데 비가 푸시푸시 그냥 비가 오는 거예요. 우이 있고 군대를 가가지고 이렇게 경계 근무를 서요. 그냥 비가 오고 철모에 빗물이 툭툭 떨어질 때 고향 생각도 나고 막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사나이 기백으로 오늘을 산다. 폭탄의 불바다를 무릅쓰고서 고향 땅 부모 형제 평화를 위해 오늘도 그 군가를 부르면서 이러고. 근데 비가 오니까 구질구질해가지고 근데 발도 흙이 튀어가지고 흙에 그냥 묻어가지고 그리고 근무 마치고 딱 들어왔는데 아까 그 유명한 신병이 그 친구를 이렇게 보니까 늘 기도하는 친구야. 그런데 근무 쓰고 딱 들어왔더니 그 친구는 기도할 때마다 머리를 앞으로 이렇게 하는데 자기 전에도 한 남들 취침하면은 딱 누우면은 다 누워 있는데 취침할 때 혼자 앉아갖고 자기 관물 때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일어나서도 10분 전에 일어나고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꼭 기도하니까 그 고참이 그것이 보기 싫어가지고 그 밥을 놓고 기도하니까 그걸 들어다가 옆에 밥상에다 갖다 놓고 기도해보니까 밥상이 없어졌어. 이렇게. 그런데 근무 쓰고 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가 또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는 이제 짜증이 너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구두에 흙 묻었는데 그냥 흙을 벗다가 그 기도하는 모습이 보기 싫어갖고 이걸 집어갖고 팍 던져버렸어. 그랬더니 기도하는 그 친구 이마에 맞아가지고 그냥 흙탕물이랑 같이 튀어갖고 맞아 그게 떨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고참은 그냥 누워서 자버렸대요. 잤는데 밤에 새벽이 돼서 화장실을 좀 가고 싶어서 눈을 딱 떠갖고 슬쩍 일어났는데 저쪽 모퉁이에 그 이마에 그 구다 맞았던 흙탕물로 맞았던 그 친구가 거기 있는 거예요. 뭐 하는가 봤더니 가만히 일어나서 보니까 세상에 그 구두에 묻었던 흙을 다 칫솔로 털면서 깨끗하게 털고 거기에다가 구두 광야까지 쫙 바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가 또 자세히 봤더니 뭐라고 중얼중얼 하고 연불이 오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무슨 기도인가 했더니 자기가 그렇게 구박하고 때리고 막 밥상 가서 그냥 식대 갖다 없애버리고 괴롭혔던 그런데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우리 김병장님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자는 척 하는데 코끝이 찡하면서 눈에서 눈물이 나더래요.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해 준 사람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그렇게 군화로 맞고 흙탕물 뒤집어 쓰고 그랬는데 내가 뭐가 좋다고 나를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친구 어깨도 두드리면서 그리고 일주일 같이 생활하다가 주일날 되면은 아침에 군대에서 교회 갈 사람 선착순 하고 뭐 앞으로 나와 그러면 쭉 나옵니다. 나올 때
자기는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오하고 기독교 나쁘다고 말하고 했는데 그 친구 딱 나왔는데 자기도 군화 신고 나와갖고 그 친구 뒤에 딱 서 있었대요. 그리고 같이 따라서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데 그냥 눈물이 막 나는. 하나님 말씀 듣는데 가자마자 눈물이 나더래요. 옛날에 주일학교 때 들었던 하나님 말씀 생각나면 펑펑 눈물이 나는. 울다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마다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성경책 사가지고 내음 안에서 성경책 읽고 은혜 받고 성경책 읽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 목회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뭐가 변화됐습니까? 조금 누가 내 자존심 건드렸다고 금방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직 변화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가시관 면류관 써도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말로 주여 주여,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좀 거듭나야 그게 진짜 성도지.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다가 시간이 되니까 권사가 돼버렸어? 투표라는 과정을 통해서 권사 됐어? 안수집사 됐어? 장로 됐어? 교회 와서는 거룩해요? 집에 가서는 아니 세상에 저런 사람이 없어. 아내한테 따뜻하게 말 한마디 못하고 아내가 좀 잘못했을 때 좀 이해도 하고 덮여주고 여보 미안해.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도 없으면서 교회 와가지고 찬송 몇 번 부르고 예배 드리고 봉사 몇 번 했다고 그게 하나님 섬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가서 절기 때마다 우리는 제사 지내고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거룩함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이방신들 다 섬기고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피울 거 다 피우고 욕할 거 다 욕하고 싸울 거 다 싸우면서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섬기는 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에서 너희들 결코 섬기지 못해. 거룩하신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는 거 그것은 너희의 잘못이고 죄라고 그러잖아요. 잘못 섬기는 것은 죄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믿음도 없이 아무런 거듭남도 없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내가 주님 앞에 봉사 좀 했다고 그게 하나님 섬김이냐라는 겁니다. 진짜 섬김은 반드시 베드로가 얘기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그러므로 너희가 거듭난 사람 그리고 나서 섬겨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섬김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생각하세요. 자기 재산 땅을 팔아서 헌금했다. 막대한 돈입니다.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두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어서 나가버리잖아요. 잘못된 섬김 오히려 섬기고도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섬김을 통해서 복을 받고 인정받는 알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지금 거룩을 얘기하면서 이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16절에서 거룩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거룩의 첫 번째 모습이 23절에 너희가 거듭나는 것. 그 거듭남,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새 사람 돼야 돼요. 그렇죠? 벌써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머리 헤어스타일부터 틀려진다니까요.
막 노랗게 빨갛게, 여기는 막 청소년이 노랗게 빨갛게 막 물들이고 오토바이에다가 저기 마우라 뒤로 올려가지고 소리 뺑 나게 하면서 손가락 잘린 장갑 끼고 이러고 다니는 애가 예수 믿는 애입니까? 예수 믿으면 바뀌어요. 그러면 완전히 예수님처럼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아 이래야지, 엉뚱한 말을 함부로 하지를 않나, 툭하면 다른 사람한테 지 생각 말해갖고 상처 주지를 않나, 함부로 행동하지를 않나. 혼자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죠?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거듭남의 방법. 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처럼 띵킹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자. 우리 그랬잖아요. 이제 집에 가서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남편을 보니까 정말 존경스러운 남편. 달라진 거예요. 우리 아내 달라진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도 변화가 안 됐어. 어떤 분이 새벽기도 와가지고 시골교회에서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이 권사님이 새벽에 남들이 깨기 힘든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 넣어서 기도하고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에도 물질도 좀 달라고, 먹을 것 좀 달라고, 당장 먹을 쌀도 없는데 하면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가다가 오늘 아침 밥을 하려니까 밥거리가 뭐가 없어. 그래, 지나가다가 옆에 밭에서 고추 하나 따고, 남의 집 밭에서 오이도 하나 따고, 콩도 따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러면서 밥을 줬다. 이런 사람들이 disorder, 무질서, 어그리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 이제 나도 거듭나야 되는데, 새 사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새 사람 될 수 있을까? 그게 어려운 것 같아도,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1장 23절 보십시오. 거듭날 수 있는 방법.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자, 거듭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거듭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얘기하죠. 23절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거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 세세토록 있도다 하면서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는 거죠.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거, 주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만 듣다가 보면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역사가 난다라는 거죠.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거듭난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목사님, 저는 말씀이 있는데, 저도 말씀 성경책도 있고 그러는데,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왜 거듭이 안 나죠? 왜 하나도 변화가 안 되지요? 왜 교회 와도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지요? 집에 가면 짜증만 나고 아내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왜 그러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있긴 있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보십시오. 23절에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데,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돼야 돼요? 두 가지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요. 첫째, 어떤 말씀? 살아있는 말씀. 두 번째, 항상 있는 말씀. 보세요. 문자적으로 어떤 말씀이어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거듭나는데 그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과연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내 혼이 치료되고 영이 치료되고. 자, 영육간에 완전히 새 사람. 말씀이 살아있으면 새 사람 돼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새 사람 된다는.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지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죠. 그 앞에서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게 유익이 되려면 보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 말씀을 똑같이 복음 전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결부 안 시킨가. 목사님 설교 듣고 진짜 그런가. 아유 연설을 잘하시네. 아우 그러시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말씀이 살아있으려면 이해가 안 가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 얘기해도 아유 가봐야 알지 그런 거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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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믿음으로 결부시키면 그 말씀은 살아서 나로 하여금 운동력이 있고 나로 하여금 변화될 수 있는 거듭난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설교 들을 때마다 그냥 아멘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아멘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결부하지 않으면 유익이 안 나타나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유익이 나타나요. 여러분 만두 먹을 줄 알죠? 우리 또 설날 되면 만두 같은 거 만들어요. 옛날에는 고기 같은 것도 꽁 잡아가지고 꽁고기로 꽁만두 만들어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만두 만들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밀가루가 있어야 만듭니다. 밀가루. 그래서 밀가루를 하나 구입하죠. 백곰포 밀가루 한 봉을 구입해요. 그래 밀가루를 구입한 다음에 그 밀가루를 가지고 만두피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밀가루를 만들 수 있으면 거기에다가 뭐를 결부시켜야 돼? 몰라요? 올 설날에는 좀 남자들도 만두도 좀 만드세요. 갖다 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입을 꼬매버리기 전에. 만두 만들 뭐가 있어야 돼요? 물. 그래야 그 백곰표 밀가루를 갖고 만두피를 만드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서재서 아재야 말고 이 말씀을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이해가 안 가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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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존심 상해서 말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유 하나님 앞에 그거 내려놓으세요. 아멘 하라 그러면 아우 나는 거룩하게 나는 장로교인이야. 나는 거룩하게. 아멘. 찬송할 때도 좀 뜨겁게 합시다. 절대 안 합니다. 설교할 때 아멘 하래도 안 하고요. 찬송할 때 손 들고 찬송하라 하면 이렇게 드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이거 이만큼 못 올라와 이게. 이거 자존심 무너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무릎 꿇으세요. 앞으로 찬송 좀 하라고 그러면 그냥 좀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할 때도 진짜 저도 손 들으라고 할 때 처음부터 들으라고 안 해요. 5분간 어떻게 들고 있습니까? 다 생각해가지고 끝날 때 후렴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할 때 손 좀 들으시오면 들어야 되는데 다 드는데 안 드는 사람 이러고 있는다. 들으라니까 할 수 없이 이러고 듣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예요. 교회에 와서요 잘난 체 하지 말고 배웠다고 배운 척 하지 마시고 돈 좀 있다고 잘난 체 하지 마시고 이쁘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머리 잘 나왔다고 막 괜히 힘주고 다니지 마시고 그냥 교회에서 하라면 손 들으라면 손 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막 하면서 좀 손도 좀 들고 찬양 얼마나 찬양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도 좀 걷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네, 너무 높게 잡았어.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무조건 아멘! 아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라니까요. 좀 바보처럼 신앙생활 하세요. 언제 죽을 때까지 네 자존심만 세세우다가 그러고 죽을 겁니까? 목사님이 장례식 할 때 저 사람 참 살펴보면 참 이러고 죽었네. 좀 늦게 죽었어. 이런 생각이 든다든지. 그렇게 장례식이요.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장례식도 중요해. 죽을 때 내가 누구한테 장례식 할 건지 그것도 미리미리 쫙 좀 표현해 놓으세요. 죽었는데 그냥 사람들이 살아갈 때도 세상 사는데도 목사님 구시는 뭐 한대요. 저거 안 잡아가고 이런 소리 한다든지. 목사님이 기도하는데도 아직도 안 죽을 날이 멀었네. 언제 죽지 저 사람. 그런 마음 들게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요. 하나님 말씀도 좀 이해가 안 가도요. 뭐 잘난 체 하지 마시고 아멘! 아멘! 그러면요. 그 말씀이 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4장 23절에 살아있고 4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항상 공급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가 한번 은혜 받고 어쩌다 한번 은혜 받고 그래 말씀이네 그렇게 한다고 거듭납니까? 한번 은혜 받았다고 느닷없이 거듭나요? 아니에요. 그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이 공급되어야 돼요. 주일 낮에도 듣고 주일 오후 예배도 듣고 수요 예배도 듣고 심야 기도도 듣고 때로는 새벽 기도도 자꾸 듣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되면 내 강박한 마음도 무너져요. 말씀 좀 자주 들어야 돼. 뭐 부득이하게 오후에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전 예배 드리고요. 사실 식사하시고 조금 힘들어도 오후 예배도 자꾸 들어보세요. 말씀을 듣다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자꾸 들어야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1편 말씀인 다윗이 시편을 고백하면서 제일 앞에다가 시기적으로 제일 앞섰다는 게 아니라 제일 앞에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복 있는 사람은 쭉 나가다가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표현합니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이 뭡니까? 사막 한가운데 심어놓은 나무는요, 비 안 오고 뭐 좀 하면은 그냥 다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서 난 나무는 이파리가 없어요. 그냥 가시, 이파리라고 해봐야 가시, 선인장같이 나와가지고 남들이 그 밑에 가서 쉬지도 못해요. 가서 찌르기만 하고.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비가 오든지 말든지 이것이 사막이든지 말든지 언제든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특징이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든지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래요. 왜 그렇습니까? 복 있는 사람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러니까 시냇가의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계속해서 필요할 때마다 이 나무가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계속해서 공급받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가면서 말씀이 언제든지 공급되니까 악인의 꾀 쫓지 아니하여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아니하여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습니다. 말씀 공급되면 항상 공급되면 반드시 그 말씀은 나로 하여금 변화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20세기의 최고의 에반젤리스트라고 그러죠. 아주 유명한 우리 설교가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누군지 아세요?
저분이 누구예요? 네?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1918년도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100세 되셨어요. 우리 나이로는 101세입니다. 100세인데 저렇게 젊으세요. 저건 젊을 때 찍은 거고. 할 수 없이 내가 100세에 찍은 사진이 없어가지고 저거 갖다 올린 거예요. 근데 저분이 대단하신 분이죠.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설교가. 저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저 목사님은 뭐 자동차 안에서, 기차 안에서, 또 TV에서, 또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억 단위, 억 단위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서 저 사람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이 수백만 명입니다. 수백만 명이면 엄청난 겁니다. 저 사람이 그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원래 어떤 분이었냐면 19살 때까지는 예수 안 믿었어요. 저분요 덩치 큽니다. 막 근육은 안 받지만 이게 19살 때까지는 계속 동네에서 싸움질하고 다니고 막 술 먹고 마약하고 아주 나쁜 행실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순회 전도하는 사람이 우리 어렸을 때 그 천막 마을 동산에다가 천막 쳐놓고 서커스하고 영화 보여주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영화 보고 싶은데 못 들어가고 뒤에서 거꾸로 영화를 이제 화면으로 비친 거를 천막에서 비치니까 돈 없는 아이들은 영화를 거꾸로 봤어. 저도 두 아들이라는 영화를 거꾸로 봤어. 이렇게. 참 그런 시절에 이 순회 전도자가 설교를 해요. 그분의 이름이 모다카이 햄이라는 분입니다.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보면 모다카이 햄이 나오는데, 모다카이 햄이라고 하는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저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이제 세례 받을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더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앞으로 나갔어요.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천막 안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안수기도 하는데 갑자기 그 심령이 뜨거워진 거예요. 너무나도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기쁨을 느낀 거예요. 여지껏 느끼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 이 기쁨을 느끼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교회에 찾아다니면서 말씀 듣고 성경 읽고 말씀 듣고 계속 성경 읽고 말씀 듣고 그러다가 그 사람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요. 어느 날 말씀을 읽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한량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펑펑 눈물 나면서 완전히 이제 세상을 나와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원망, 불평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불안함, 두려움 다 그렇게 행복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 기쁜 거 나 혼자 갖지 못하리라 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세계적인 전도할 수 있는 전도 목사가 됐잖아요. 말씀을 계속 듣다가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은 분명히 변화됩니다. 여러분 띄엄띄엄 말씀 들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이 거의 없어. 그래도 와서도 거의 졸다든지 말씀에 마음의 문을 탁 닫았는데 그 사람이 느닷없이 거듭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마음이 흔들릴 것 같으면 또 말씀 들어오고, 때로는 시험 받았을 때 또 말씀이 들어오고, 두려운 마음일 때 또 말씀이 들어오고, 자꾸 말씀 들어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거듭납니다.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김시묵이라고 하는 김시묵 안수 집사입니다. 그 사람이 쓴 글을 제가 한번 이렇게 캡처를 해왔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김시묵이라고 하는 사람이 65세인데 아주 나이가 65세까지 됐는데도 예수 믿는다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아주 꼴도 보기 싫어 예수쟁이를 아주 싫어했던 사람이 이 김시묵 집사입니다. 근데 그 딸이 있는데 딸이 계속 아버지만 만나면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아버지 이제 술 좀 그만 드시고 아빠 교회 나가세요. 아버지 연세가 벌써 65이잖아요. 아버지 마음속에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모처럼 외손자 보고 싶어서 찾아온 내게 딸은 또 잔소리를 시작했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찾아올 때마다 들어야 하는 교회 타령이 싫어서 오랫동안 발길을 끄는 적도 있었다. 손자가 보고 싶어도 딸의 그 잔소리, 교회 타령 듣기 싫어서 나는 딸의 집에 가기를 싫어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의 집에 갔을 때 역시 딸은 또 아버지, 교회 다니셔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는 것이었다. 한참 짜증이 났지만 참고 있었다. 그런데 사건은 엉뚱한 곳에서 터지고 말았다. 저녁상을 차려온 딸이 숟가락을 건네주면서 또 잔소리를 하는 것이었다. 아버지, 왜 교회 안 나가세요? 아버지, 교회 나가는 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아버지, 꼭 교회 좀 나가세요. 골치가 지끈지끈 아파왔다. 또 교회 타령이라니. 나는 화가 나기 시작했다. 나는 숟가락을 집어던져버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 집에 갈란다. 제발 이 예비 속 좀 뒤집어 놓지 말아라. 모처럼 손자보고 싶어서 왔는데 또 교회 타령이냐? 나 그냥 갈란다. 내가 그런다고 내가 교회 갈성 싶으냐? 나는 죽어도 교회는 안 간다. 문을 나서는 나를 붙잡고 딸은 예원을 했습니다. 교회 얘기 그만할 테니까 아빠 식사는 하고 가세요. 싫다. 밥이 넘어가게 생겼냐? 밥이 편하게 넘어가겠어? 나 갈란다. 밖은 몹시 추웠다. 오돌오돌 떨면서 버스를 기다렸다.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딸이 괘씸했다. 그리고 교회가 싫어졌다. 미워졌다. 마음이 움직여야 교회를 나가는 법이지. 주위에서 강요한다고 그게 돼? 눈발이 흩날리는 저녁거리에 뿌드득 이를 갈고 있었다. 절대로 나는 교회 나가지 않으리라. 버스는 너무도 늦게 도착했다. 추위에 떨다가 버스에 오르니 너무도 따뜻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졸리기 시작했다. 그만 잠이 들었다. 어차피 종점까지 가니까 안심하고 잠이나 자자. 그러면서 나는 잠을 잤다. 그런데 차 안에서 꿈속에서 나는 꿈을 꿨다. 목사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옆에 내 딸이 있었고 그 옆에 우리 사위도 있었다. 5년 동안이나 나를 위해서 전도한다고 하는 친구 장로의 모습도 보였다. 그날 밤 나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버스 안에서 참 묘한 꿈을 꾸었단다. 꿈속에 어떤 목사님과 너의 얼굴 그리고 사위의 얼굴이 보이지 않겠니?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딸은 갑자기 신이 났다는 듯이 말끝마다 예, 그래요, 아빠 맞아요 하면서 맞장구를 쳤다. 그리고 이렇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나가시라는 꿈이에요. 아빠 내일 12시에 집으로 찾아갈 테니까 아빠 이제 교회 나가야 돼요. 아빠 교회 나갈 걸로 믿고 고마워요. 딸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내일 만나자고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약속은 내가 거절할 수가 없었다. 정오가 되자 사위와 딸이 찾아왔다. 성경책을 내밀고 찬송가를 내밀었다.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40년 넘도록 기도했습니다. 이제 아빠 교회 다녀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위의 또 딸의 간청에 이끌려서 나는 교회 나갔다.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참 흥미롭게 들렸다. 눈물이 나기 시작한다. 말씀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재미도 있었다. 기쁨도 있었다. 평안도 있었다.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는 그 자리에서 펑펑 딸에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한참 동안 울었다. 이제는 나도 예수 믿기로 했다. 사위와 딸의 예상처럼 나는 그날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조석으로 성경을 읽으며 교회마다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이제 양로원에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내 나이 76이지만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편히 집에 있을 수가 없었다. 내가 아는 예수님 그때부터 지금까지 증거하고 있다. 좀 긴 내용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저히 우리 아빠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지요? 우리 아들 저 사람 변화될 것 같지 않아. 우리 딸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아. 우리 남편 안 변화될 것 같아. 새 사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면 새 사람 됩니다. 거듭납니다.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닌다고 폰만 잡고 그거 말고 완전한 사람으로 거듭난다라는 거죠. 기꺼이 거듭난다. 제가 이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기꺼이 거듭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입니다. 저분이 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꺼이라는 말을 썼을까라고 하는 건데, 저분이 거듭남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면서 내가 거듭났다. 뭐 교회 다닌다고 조금 뭐 인상이나 달라지고 그 정도가 아니야. New birth라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 리모델링, 재개발, 뭐 또 재건축, 또 얼굴도 성형 이렇게 조금 바꾸는 거 아니에요. New birth,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날 수 있는 것, 기꺼이 자연스럽게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이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나는 완전히 기꺼이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기왕 신앙생활을 앞으로 주님을 섬기더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섬김을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섬기고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그것이 죄가 되고 벌이 되면 안 됩니다. 잘 섬기려면 나부터 거룩, 나부터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주님 잘 섬길 수 있는 알곡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이제 아멘, 아멘. 이제는 하나님 말씀 항상 공급받겠습니다. 언제든지 말씀 많이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으로 주님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게 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제는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변화받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변화받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직장에서도 거듭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서요 운동력이 있고 역사함으로 항상 공급되게 되면 내가 거듭난다고 했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가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주의 영이 함께 해주셔서 완전히 변화된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